제가 한국 갔다 왔는데요. 독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원래 보고 싶었던 건 뭐 암살, 베테랑 요즘 나온 거였는데 아주 옛날 것만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아시아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영화 중간쯤에 파도 광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이 황정민인데 황정민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갱도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인 김윤준이 그 살리러 들어가야 된다고 독일 관리자에게 악을 쓰면서 독일어로 말하는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김윤준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 표정을 지을 때. 독일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파독 이야기 같은 것들 듣기만 해도 가슴 불안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광고 한 분이 쓴 글에서 자신들의 삶을 억압과 자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독일에 왔는데 당신들을 그 자리로 내몬 것은 사실은 현실이라는 억압이었다. 그 억압과 또 나은 삶의 자유 사이에서 늘 혼란을 겪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추구하는 삶과 현실 사이의 고통이 그대로 묻어난 그런 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 속에서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아파요. 이상가족 찾기까지 막 나오는데 그 현실 내내 억압과 자유라는 말이 끊임없이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이미 했던 묵상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억압과 자유라는 말하고 이렇게 오감이 되더라고요. 억압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억압이 있고 한쪽에는 자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국을 보니까요, 여전히 억압된 사회 같았어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좌우의 이념적인 대립이 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는 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말의 개념이라도 알고 그렇게들 싸우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왜 모든 게 자기 입맛에 꼭 맞아야지 된다고,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입니다.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는 국가 권력이고요. 작게는 회사나 모임 등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힘의 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고 잘못 커지고 개인화되면 그게 폭력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그것을 사용하면 국가폭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면 그게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 싸움이 우리 가까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무슨 갈등이라고 해요? 고부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들은 무조건 며느리에게 잘 못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계세요 혹시? 한 분도 없어요? 다 못하고 살아요? 네. 왜 이렇게 잘못하는지 아세요 혹시? 예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구조의 가장 약자가 시어머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갓 시집 오면 시부모에게 당해요. 그리고 남편의 그늘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아들이 크면 아들도 어머니보다 더 큰 권력을 갖는 게 우리 한국의 가정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약자로 살다가 며느리가 들어와야지만 평생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 억눌렸던 그런 욕구가 분출하는 것이 그게 며느리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얘기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가정의 중심에, 권력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너무 불쌍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봐도 돼요. 아멘. 얼마나 가슴에 와닿으면 저러겠어요.
있잖아요. 부부 갈등이 그건 욕심이에요.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근데 아무튼 권력에 대한 욕심은요, 어쩔 수 없이 파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억압하는 가장 좋은 도구로 지금까지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욕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3주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얘기한 것이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싶어도 조금만 한눈을 팔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요. 오늘 바울은 모세의 예를 들어가면서 모세가 받았던 영광도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넘쳤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십계명을 들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의 말씀이에요. 그때 너무 큰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고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유가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결국은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해석대로라면 모세는 자신의 영광이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그게 일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부여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여된 가치는요, 사라지고 난 후에도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옳지 않은데도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건을 쓴 거예요. 결국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도 욕심과 영광이 뒤섞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으려는 그런 우리의 본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쓴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분명한 의미요. 사라질 영광에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모세의 영광 때문에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을 보면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맨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에게 갈 때는 또다시 수건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맨 얼굴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는요, 내가 보이지 않는 순수한 진리, 내가 보았던 하나님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수건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여전히 수건을 쓰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건이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그들은 그 수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는 수건을 쓰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수건이 말씀을 막아요. 수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결국은 왜곡하게 되고 그런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돼요.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들이 다 그런 눈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수건 하나씩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 스스로 만든 장님 같은 상태, 나 스스로 만든 귀먹은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가지조차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다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수건들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을까요? 아마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여전히 신앙의 언저리를 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도 왜 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는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씩 두 개씩 누구나 가리워져 있는 수건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수건을 만들었잖아요. 스스로 만들었으면 즐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요, 신앙 안에 있으면 내가 만든 그것이 자꾸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자꾸 짓눌러요. 또 다른 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통받고 살아가요. 자유함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예수 믿었더니 뭐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환경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그리고 서로를 억압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수건을 쓰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욕심이 우리가 가진 수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는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리라고 하시고 움켜진 것을 놓아야 한다고 하시고 움켜지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없이 가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교회의 문제들, 욕심 때문에 교회가 수많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게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움켜쥐고 있을 때는 모두가 죽는데 놓았더니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살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희생이었고 그리고 겸손이고 나누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욕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걸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진 그 다음 수건은 기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이 기복의 뿌리에는 세상 가치가 반 들어가 있고 욕심이 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셨는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구속에 대한 은혜는 없이 기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말씀은 너무도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는 이 논리는 차라리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간증하며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신앙이냐는 거죠. 중세 기독교가 망가져갔대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돌렸던 것이 청민운동이고 경건운동이었습니다. 가난해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다시 교회가 살아났어요. 예수 믿고 복받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 영광을 소망하자,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즘은 아주 교묘하게 편리와 자유라는 수건이 우리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당연하게도 자유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대충 적당히 내 마음대로 신앙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이 맞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대충 적당히 내 마음대로 해서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를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자유가 있더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다 되었더니 그때부터 내 속에 편안함이 있어요. 내려놓았더니 그때 내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 때 깨닫는 자유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요즘은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적당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교인들의 요구와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인은 남는데 교회에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 성도들 중에 반은 아내에게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씩 했을 겁니다. 적당히 좀 다녀라.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믿으면요,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라 취미입니다. 이것뿐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이외에도 수많은 가려진 수관들이 있습니다. 욕망, 이기심, 불순종, 집착,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건을 벗어야죠. 바울은 그 가능성을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수건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그냥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수건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14절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6절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둘 다 수동태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그것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벗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에게서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율법조차도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쓰고 있는 수건들이, 나의 허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가 주시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나를 억압하고 예수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를 아직도 세상에 두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가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알고 그리고 거꾸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고통스럽던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 땅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타락하고 망가지고 어두워져가는 저 땅은 여러분들의 밟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당신의 은혜 안에 두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는 오늘 억압과 자유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억압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수건들, 나의 집착과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억압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에서 예수를 적당한 거리에 두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억압 속에서 살고 있더란 말이죠. 목사가 정말 가슴으로 통곡하면서 하는 말들도 억압으로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고깝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 목사는 왜 혼자 저렇게 지랄을 하는 걸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이런 단어 원래 잘 안 써요. 그럼 그렇게 살면 가정이라도 편하고 회사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무시하면 좋아야 되는데 여전히 힘든 일 투성이다가 고통입니다. 게다가 예수를 조금 더 믿어 몰라치면 뭐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지 그게 다 억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 나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함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과 같은 옛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한 자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갚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억압이 내 욕심이라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얻는 은혜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감격함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의 첫 출발이었던,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똑바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리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집회로 들어갈 때마다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내게 씌어진, 내가 쓰고 있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예수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죽음으로 주신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이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고 자유가 아니다,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되돌아가자고, 옛날에 좋았다고 발버둥치지 않는 그런 일, 내가 만들어 놓은 수건에 갇혀서 억압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 그저 예수만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나의 마음의 수건을 먹고 주님 앞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